아비멜렉은요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인데 블레셋의 한 왕이에요. 자,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양면성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좋은 면이고요, 또 하나는 안 좋은 면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양면성, 먼저 22절을 보면 22절 끝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야, 내가 보니까, 나 아비멜렉이 보니까 너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예.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3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3대가 아버지의 집에 속한 것이 3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또 한 면은 어떤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뭐 했어요? 거짓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라고 했어요? 아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어요. 내 누이다, 내 누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라는 것을 속였어요. 거짓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큰 낭패를 볼 뻔했잖아요, 그렇죠?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너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네가 지금 데려온 저 사라는 너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여자들의 태문이 열렸다 닫혔다? 닫혔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의 집이 낭패를 당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거짓되이 행해서. 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양면성, 한쪽 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한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거짓되이 행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거짓되이 행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상종하고 싶어요? 상종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요 저보다 통이 크신 분이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거짓되이 행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저 아브라함에게 누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받았어요? 복을 받네. 여러분,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통이 보통 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봐도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누구보다는 잘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잘나지 못했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통이 크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이런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야,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하면서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같이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갖고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예, 물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꿈을 깨세요. 꿈 깨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는 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통이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의 거짓되이 행한 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아비멜렉 입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태문이 닫혀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저 사람이 거짓되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을 겪었어. 그러면 이 아비멜렉, 이 아브라함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상정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상정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 자기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청 힘겨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먼저 찾아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요?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먼저 찾아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요? 아비멜렉이. 왜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그래 자기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갈까?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이런 거짓말하는 인간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먼저 찾아가네요. 왜 그런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거짓말한 인간이에요. 그 거짓말로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주 나쁜 인간인데, 그 나쁜 인간인 것 같은데 인 줄 알았는데 보니 누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예전 경험이 분명히 있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비멜렉, 너 왜 아브라함의 아내 데리고 왔어? 너 죽을래? 빨리 돌려보내.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20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의 직분에 대해서 말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래야 네가 살아. 꿈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거 평생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다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자기 집에 닫혔던 태문이 다 열리네요. 그리고 자기 죽지 않고 살았네요. 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거짓말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한테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인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자기가 살았어.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브라함은 선지자래요. 그가 기도해서 자기가 살았어.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선지자야. 그가 기도하니 내가 살아. 그러니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지켜볼 거 아니에요. 지켜보니 누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선지자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을 해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었고 그래 나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줬고 했지만 이런 아브라함,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멀리하고 내치고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 본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 그래도 가까이 하고 관계 맺고 좋게 지내는 것이 아비멜렉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계산 때려보면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 근데 그런 아브라함 가까이 하고 좋게 지내지 않고 멀리하고 내치고 아니면 힘들게 하고 만약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도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좋게 지내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과 해를 당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때려보고 그리고 예전의 경험을 생각할 때 야 저런 나쁜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그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겪었는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좋게 안 지냈다가는 내가 또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산 때려보고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 이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잘 지내야 되겠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좋게 지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 뭐 하자? 동맹 맺자. 상호 우호 조약 맺자. 앞으로 서로 잘 지내자. 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23절 보면 이제 여기서 중간에 보면 23절 중간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히브리어는 헤세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대로, 내가 너에게 잘해준 대로,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 대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해준 것처럼 헤세드를 베푼 대로 아브라함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뭘 행해라? 후대해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후대하고,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헤세드 베푼 것처럼 너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그렇게 상호 우호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서로 잘 지내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양면성, 누군가가 나의 양면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누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누구 통이 크시다? 하나님의 통이 엄청 크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입장에서 누군가의 양면성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괜히 어려움 겪었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보면 이런저런 흠도 있어요. 이런저런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런저런 실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 입장에서 누군가의 양면성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보니 윤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낭패를 가졌던 저 인간,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저런 사람은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내쳐야 되겠다, 아니면 같이 잘 어울려야 되겠다,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잘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입장에서 윤리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윤리 도덕적 판단 그는 뒤로 넘기고 아비멜렉처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은혜를 서로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통이 작아요? 통이 커요? 커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우습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저런 인간이 무슨 선지자예요? 저런 인간이 뭐 기도한다고 내가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그게 뭐 대수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니 그도 통이 커진 거예요. 이방인인데 통이 큰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더 훌륭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더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윤리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딱 놓고 우리도 통 크게, 우리도 은혜를 넓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서로 상호 우호 조약을 맺어요. 동맹 조약을 맺고 서로 잘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물 소유권 문제예요. 25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기 보면 누구 우물이래요? 누구의 우물이래요? 아브라함의 우물이래요. 아브라함의 우물. 분명히 지금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영토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물은 누구 거래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의 소유권자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막 우물을 파는데 또 그냥 그 지역 사람이 와서 또 덮어버리고 또 옮겨 그 아브라함 아버지 때 우물을 또 다시 파헤쳐가지고 하는데 와서 또 덮어버리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개발한 우물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우물을 누가 빼앗았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물 소유권 반환 청구를 승인받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우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해요. 끝맺음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28절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암양 새끼 7을 따로 이렇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어보죠. 이 7 암양 새끼는 뭐냐라고 하니까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로서 이것을 드리니 받으십시오
라고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하죠.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 거예요?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합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부에르라고 하는 단어와 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부에르는 우물, 세바라는 맹세예요. 자,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3절, 24절, 31절에 세 번 나와요. 그때 맹세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쉐바인데, 맹세하다, 맹세하다, 서로 맹세하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의 이물을,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서로 상호 우호 조약도 맺었어요. 우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도 잘 해결되어졌죠? 예, 잘 해결되어졌어요. 잘 해결되어졌는데, 그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우물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것을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게 뺏어가서 잘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내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걸 매듭을 지으면서, 여러분, 내 거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거, 자기 우물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암양 새끼 7을 오히려 더 주면서 더 확실하게 이 우물은 내 거야 라는 걸 더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자, 어쨌든 상호 우호 조약도 맺고 우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도 잘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예.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을 봐야 돼요. 33절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부엘세바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두 가지 행위예요. 두 가지 행위. 자, 그러면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 키가 쫙 뻗은 큰 나무들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북쪽에 레바논에 가면 레바논의 국목, 나라의 나무는 백향목.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가지고 성전 기둥 삼고 막 하잖아요. 그 백향목은 쫙쫙 뻗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는 쫙쫙 뻗은 그런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 뭐 종려나무는 쭉 올라갔지만, 종려나무는 그 나무보다는 그 종려나무 열매에 우리는 더 초점이 가 있죠. 종려나무 빼고는 대부분의 나무들을 보면 키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도 뭐 1000년 된 올리브 나무 뭐 10m, 20m 쫙쫙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에셀 나무는요, 쫙 올라가서 평균 한 10m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10m 정도 키의 나무는요, 눈에 확 띄어요. 확 띄어. 자, 그러면 위로는, 땅 위로는 한 10m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뿌리는 몇 미터 정도 내려갈 것 같아요? 30m. 30m 쫙 내려가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수명이 짧다, 수명이 아주 길다.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 땅속으로 뿌리가 40m를 쫙 뻗어 내려갔어. 그래서 이 부엘세바 이 지역, 부엘세바가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잖아요. 연 강수량 200mm. 200mm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적게 오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밀농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가 오는 그 부엘세바, 그런 지역에서 키가 10m 쫙 뻗고 아주 오래오래 사는 나무. 그러니 그곳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처럼 보여요?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함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이 부엘세바, 이 우물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권으로 이 우물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바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여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요?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앞으로도 안 하고 뒤도 안 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보면 대개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근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당면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어요. 평화 조약도 맺었죠. 우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도 잘 해결되어졌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 그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거기서 이삭을 낳고 그 아브라함이 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도 해결되기 전에도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예배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뭐 하자고요?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